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진짜 좋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냐고요? 그러니까 왔죠, 목사님. 이거 다 열일 제쳐놓고 왔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 그렇게 좋냐? 그렇게까지 힘들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 삶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부분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암담한 얘기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던데요, 그런다면 이제 이거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앞으로 3주 동안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 혹은 누리지 못하는 복음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누구를, 사람을 보고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충성을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예배를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가운데 이 설교가 시작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주 동안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 내가 알지 못해 해서 정말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능력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부활주일 때까지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결혼의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혼이 점점 남자 여자 분석 데이터를 보니까 몇 살에 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년 만에 제일 그 결혼한 수가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겠죠.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에 주목하지 않고요, 첫째는 너무 많이 살기 어렵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싹트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사랑의 감정이 싹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기 전에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할 건가 말 건가, 사랑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서로 같은 거죠. 저가 이 얘기를 생각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사랑도 조건이 따르는구나.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게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죠. 사랑을 하는데 아내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당신 아프지 마, 당신 아프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당신 아프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아프면 돈은 누가 벌어다 줘? 그러니까 당신 아프면 안 돼. 어떤 아주 귀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 목사님은 꼭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오래 살으라는 게. 근데 들어야 될 만약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오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긴 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조건이 따릅니다. 네가 나에게 잘한다 그러면 이 재산이 다 누구 거냐? 너 나한테 잘하면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 이 재산 다 누구 거야?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왠지 좀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이 따르고 대가가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연인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조건에, 이 세상 조건에는, 이 세상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대가가 따른다. 그런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제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뚜렷하고 조건이 아주 분명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도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야. 그럼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을 안 가져다 주면 하나님도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말씀드린 조건 있는, 대가가 분명한 세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거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조건 없는 사랑도 대가 없는 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보는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묶다, 매다, 그런 말이에요. 언어는 이것을 둘이를 묶고 매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다바크의 관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접착제로 붙여 놓듯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는데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걸 또 원어로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에게, 어떤 사물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을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특별했으면 하나님이 이걸 예를 들었어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할 정도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또 나오죠? 네,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또 뭐냐면 이제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건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데, 언약에 그 재물이 있으면 뭐 새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재물이 있으면 이걸 둘로 반을 정확하게 나눠서 잘라놓고요. 잘라놓고 그 사이를 두 당사자가, 언약의 두 당사자가 각각 을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반드시 이 언약은 지켜야 된다. 알지? 안 지키면.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잘 이제 들어놓으셨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걸 한번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 하나가 됐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 언약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 겉옷은 자기 신분의 상징입니다. 자기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의 옷을 입어서 정말 가난한 그 목동에 이게 입혀주면서 너는 부유해야 되고 너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되고 상대방을 부하게 해준 거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면서 채워줍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삽이나 괭이나 이런 농기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블레셋의 철공에 가서 부탁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13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당시에 칼은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1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칼이 귀한 거예요. 또 칼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던 것을 너를 주면서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장 해지되고 상대방을 무장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내준 거예요. 자기의 지위도 신분도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던 것도 나의 옷도 너에게 입혀준 거예요. 다 내준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죠. 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었나?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어떤 조건도 안 따지고, 조건 따질만 하잖아요.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을 왕위를 생각하지 않고 너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너는 흥해야 돼. 나는 쇠해도 괜찮아. 나는 가난하고 헐벗어도 돼. 너만 잘 살면 돼.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요, 사무엘상 14장에 가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과 양 진영이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대치 상황에 있는데 그때 사울의 군대는 보잘것없고 몇 명 없었습니다. 뭐 굳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인원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수적으로 여유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넉넉하고 수적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전쟁에서 붙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비서 무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보거나 사람의 수로 판단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 환경, 숫자, 군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홀홀단신.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게 하나는 미끄럽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가시돋쳤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원어를 보면 재밌느냐면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없는 천연암벽이라는 뜻이에요. 가시돋친 듯이 위에 부분에는 가시돋치듯이 뾰족뾰족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진영을 뚫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홀홀단신 요나단은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그 적진을 뚫고 단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 공격합니다. 그 용맹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나라의 승리를 평가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된다면
너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았다. 요나단이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쭉 넘어가서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큰 승리를 얻었지만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6장에는 다윗이 기름 붓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16장입니다. 17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2m 80, 90 정도 되는 골리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야, 뭐 복잡하게 할 거 있냐?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1대1로 붙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자의 종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어둠의 그림자가 쫙 내려앉습니다. 절망의, 그리고 좌절과 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겁니다. 아무도 숨쉬는 소리마저도 안 내려고 합니다. 정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아무도 말 못하고 숨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1대1로 붙어보자, 내가 한번 붙어볼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요나단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요나단은 실종된 겁니다. 그도 똑같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패기가 있었던,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요나단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제의 뜨거움이 오늘의 뜨거움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나 때는 이랬는데, 그런 노래는 옛 노래가 돼버린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아주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 현장에 나온 겁니다. 현장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이곳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결국은 너무나 익숙했던, 자신을 훈련했던 물맷돌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던 다윗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없던 믿음의 순수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만으로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준 것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흥해야 이 나라가 흥할 수 있다.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가 같았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나는 그러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나는 쇠해야 되는데, 내가 쇠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지 않을까? 내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나를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끊임없이 비우는 오늘의 나의 죽음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요나단이 고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요나단은요, 사무엘상 20장에 다 건너뛰어서 20장에 가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사랑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게 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윗은 동부를 전연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지쳐가고 있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고 나서 요나단을 대면하는 일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고 굴을 전전하고 도망다닐 때 요나단을 대면하게 되고, 요나단이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도, 내 아버지도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나도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철저하게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귀할 수 있을까?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참 염치 없이 어떤 조건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중에 담아내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에게도 막 조건을 요구를 해요. 뭐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가, 혹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있는가, 어떤 교제권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닌 그 외적인 거에 의해서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사랑의 시대에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목사님에게도 조건을 요구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에게도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런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랑이죠. 이 귀한 사랑,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위대한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진노가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동기는 무엇이냐? 철저한 구원의 동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분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끝도 한도 없는,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나를 영원토록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며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노 때문에, 심판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빛을 구분할 수 없듯이, 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본질에서 빛과 같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태양이 하나님이라면 비춰지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신가요? 그 태양이 빛으로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그 본체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지금도 틈만 나면 각기 제 길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어떤 것이 편한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아파하심으로,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가 무장해제되고 그가 갈갈이 찢겨주셔서 우리의 치유를 싸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가치한 나를 붙잡으셔서 당신의 몸에 접붙이셔서 당신의 피와 진액을 짜서 틈없이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영원한 동행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됐고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건 없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주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나올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투영돼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진짜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조건과 대가로 가득 찬 자아이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진짜 사랑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복음이다. 진짜 사랑은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복음이 분명히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딱 가운데 토막을 즐기는 거예요.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 중요하죠.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형벌을 면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동기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몸소 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분의 새로 지어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자기 자신의 뜻이, 내 것이, 내 자리가, 나의 모든 것, 왕의 자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채울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냐, 예수님을 믿고서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연대 필요 없고, 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한 부분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 라는 것 정도로만 복음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가슴 속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내리는 사건이라. 그래야지만 오늘을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살아내는 은혜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오늘 내 가슴 속에 역사적 사건을 내 개인의 주관적이고 인격적 사건으로 우리가 체험할 때 바로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 훗날 그저 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그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내 삶에 오늘 오실 주님처럼 맞아들이고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는 게 오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죽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이곳에서 누리는 천국이 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네? 그런데 그 부활이 지금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게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쪽만 우리는 들었던 거예요. 그 반쪽 놓치기, 너무나 놓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리는 순간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믿었던 그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고 부활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오늘의 신앙이 되고 재림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내 가슴에 흐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슴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대한 열망이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되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여기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역사에 오셨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사랑,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끝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오늘 현재의 지금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일어날 재림에 그리고 천국이 내 가슴 속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이 좋기 때문에 동행하는 동행의 복이 진정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